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1955년이니까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난 해겠죠. 에미 워너라는 분, 루스 스미스라는 교수님 중심으로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등이 팀을 이루어서 굉장히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그 하와이 북쪽 군도 중에 한 섬인 카우아이라는 이런 섬에 가서 그 해에 태어난 833명의 아이들을 30년 넘게 추적하는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고 대부분 가정 구성원들이 불화하였습니다. 이혼하고 또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 아이들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부진에 시달렸고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죄에 빠지거나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이런 결과를 이들의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18살이 되었을 때 많은 아이들은 전과자가 되거나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 이론 중에 하나인 그 에미 워너라는 이 심리학자는 그 800여 명의 아이들 중에서도 최고의 열악한 아이들 201명을 추려서 그들을 쭉 성장 과정을 계속하여서 추적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그 18살이 될 때 가명입니다마는 마이클이라는 이 한 학생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자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늘 성적이 상위권이었고 그 다음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을 때는 그 미국 대학 그 입학 자격 시험에서 미국 전체 상위 10% 안에 드는 이런 성적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학생 성적이 대부분 A였습니다. 전교 석차가 10위 안에 늘 드는 거죠. 그리고 학교 동아리 대표 이렇게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유명한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워너 교수는 어떤 특별한 사례일 거야, 예외적인 사례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 사례들을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1명의 고위험군의 아이들 중에 3분의 1 정도 되는 72명이 굉장히 건강한 청년으로 자란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워너 교수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회복 탄력성이다. 리질리언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굉장히 불우한 환경이고 유전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3분의 1 되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굉장히 잘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있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환경에 잘 적응하고 환경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어렵고 마음이 상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빨리 극복하는 분이신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낙심스러운 상황 가운데 빨리 이겨내는 분들인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 탄력성을 주님이 주셔서,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주셔서 빨리 회복하고 빨리 일어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적 그 회복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낙심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빨리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법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멘. 예,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고, 청종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듣다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그것은 히어, 귀로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listen, 경청하는 것을 뜻하는 거, obey, 경청을 넘어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것을 바르게 듣고 감정적으로 동조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은 쉐마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 같은 단어예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니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곤두세우고 경청하고 들으려고 애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통하여, 영적인 권위자를 통하여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선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한 도리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부모의 경험을 통하여 확증되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검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어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었고 어머니 보기에도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이런 말이죠. 언제 저 자식이 자라서 철이 들까? 언제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 굉장히 염려하는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나는 철이 들었고 나는 지혜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고백이 3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의 어떤 부모님이나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수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간절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동기에서 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원과 그 동기와 그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그 영적인 권위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듣고 실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권위자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건대 오늘 예배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설교가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안 듣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바라건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것이 들려지지 않는 경우가 생겨날까요?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맹사성이라는 분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하면 19살 때 그 장원급제를 하여서 20살에 파주 군수가 된 사람이 맹사성이라는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뛰어난 인물이죠. 여러분, 그 젊은 날에 장원급제하고 이제 벼슬에 올랐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유명한 나옹이라는 스승이 있다는 것을, 선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선생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고을을 다스리는 수장으로 왔는데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옹이라는 선생이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좋은 일은 많이 하시고 나쁜 일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맹사성이 화가 나면서, 아니 그런 말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내가 먼 길을 찾아서 왔는데 고작 그 말을 해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면서 아주 거만하게 딱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옹이라는 이 선생이 붙잡으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녹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근데 이 나이든 80이나 된 이 선생이 그 찻잔에다가 녹차를 부어주는 거죠. 여러분, 차고 오르다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그 차를 멈춰야 되잖아요. 붓는 거를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붓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생각나세요? 옛날 우리 방바닥이 지금 이런 장판 같은 게 아니잖아요. 종이로 만들고 니스 같은 거 칠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젖으면 바닥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사성이 아니 왜 이러시냐고, 왜 넘치게 하냐고, 그러면 방이 상처나고 망치게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컵에 이 찬 물이 넘쳐서 바닥을 적시고 바닥이 상한 것을 알면서 자기 지식이 넘쳐서 인품을 망치는 것은 왜 모릅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맹사성이 인사하고 가려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이 옛날에는 작잖아요. 맹사성이 벌떡 일어나가서 확 나가려고 하는데 문지방에 머리가 쾅 부딪힌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 스승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따라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맹사성이 겸손한 선비로서 이 신하로서 조선의 명재상이 될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찻잔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늘 머물러야 되는데, 부어지면 담겨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내 경험, 내 생각,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말씀의 물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자기 생각에 막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은혜를 받고 참 기쁨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형은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동역자예요. 모세가 힘들 때마다 기도해주고 도와줬던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홍해를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고 이 바로의 군대를 다 무찌른 후에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성령에 충만해서 그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그 누이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을 잘 못할 때마다 대변해주고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뭐냐 하면 형 아론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모세의 흠이 보이는 거예요.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하느냐,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얘기하지만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종이다. 나는 그에게 직접 내가 내 말을 전해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세요. 그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되는, 물론 나중에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훌륭한 직분자였고 동역자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왔지만 자기도 같이 동참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겸손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마음의 컵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올 수가 없었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신앙이 메마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늘 처음 마음,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는 이런 영성, 신앙을 갖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주 얘기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은 이 자리에서 제일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제일 은혜를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실상을, 저의 삶을 낱낱이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뭐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면 속으로 어떨 수 있겠어요? 지나 잘하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은혜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20년 그 이전부터 계속했지만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첫 예배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예배 설교 말씀을 다 노트에 기록하면서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지? 이런 것들 다 비우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유지할 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니까 늘 은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었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채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분일 수도 있고요, 오래된 경험일 수도 있고요, 사회의 어떤 위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성,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설교를 해도 안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한 성숙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안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으려고 하면 내 안에 채워진, 내 안에 높아진, 내 안에 그 어떤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일렀습니다.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와 토라라는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로서 가르쳤고 자녀는 그 말씀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승하는 일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가 공무원들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법에 문제가 생겨요.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직무유기하지 마세요.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어떤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면, 따라서 뵙겠습니다.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치대한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계속해서 두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살게 된다는 것은 생존적으로 살게 된다, 그 차원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두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삶의 생기가, 활력이 일어나게 되어서 어떤 임무들을 지혜롭게 탁월하게 감당하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담겨져 있으면 우리가 활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임무들을, 사역들을 탁월하게 해지게 되어지고 전국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가 그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배가 저게 침몰되면서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고 나라가 슬픔에 빠졌고 많은 어려움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섬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한 물리학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원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약했기 때문에? 복원력이 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배가 급격하게 회전하면서 배가 휘청하고 휘어졌는데 복원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나 배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때 복원력이 없어서 주저앉아서 침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부터 발생되느냐 하면 잘못된 무게 중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가 밑에는 좀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가 이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려고 하면 그 배 밑에 바닷물로 채워서 평형수를 채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그 평형수가 있어야지 배가 안정적으로 이제 운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월호라는 것이 그 굉장히 그 선실을 중축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이 51cm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곳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평형수를 2023톤으로 더 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물들은 좀 적게 실으라라고 그런 행정명령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호는 무게를 3배나 더 실었고 그 평형수는 눈가림식으로 4분의 1만 채우고 배가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도를 지나다가 급격한 그런 조류 변화에 의해서 넘어지게 된 거죠.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다가 급 회전하면서 배가 휘청했는데 복원돼야 되잖아요. 근데 복원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뚜기라는 게 여러분 툭 치면 넘어졌다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왜 일어나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영적인 무게중심이 있어서 안정감이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로 채우고 기도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그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사람으로 채우려고 해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기로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한순간 인기는 다 휘발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했다고 자부했지만 어느 순간에 50대가 넘어가면 건강에 자신이 없을걸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무게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평형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해서 간직하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의 영적인 무게중심을 잡을 때 너의 인생이 복원력이 있게 되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휘청하지만 빨리 복원될 수가 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value orientation, 가치, 정의, 가치, 제대로 온 가치가 정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가장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말씀인 줄, 예배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외의 것들은 늘 조율하시고 조정하시고 상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이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면 어려울 수도 있죠. 나는 이 사람하고 막 친해. 사람들이 나라고 뭐라고 해주는 것이 너무 좋아.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치를 오리엔테이션,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의 모임, 어디 가는 게 너무 즐겁고 좋아요. 그러나 예배로 가치를 구조조정할 때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무게중심이 평형수가 딱 채워져서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닥치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휘청하지만 빨리 복원되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 이하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뵙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얻으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됐어요? 4번 반복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업 용어인데 빨리 그것을 구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구매하라, 말씀을 사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번이라 그걸 얻으라, 그것을 구매하라, 그것을 구매하라.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시장에 가면 그 장사하는 분이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외치지 않습니까? 그 외치는 것처럼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세요 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빨리 구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6절 말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젊은 남녀가 사랑하듯이 그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군인이 우리를 지켜주듯이, 성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듯이 우리 인생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안전을 제공해 준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 청년들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기 정말 신앙이 너무 좋은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격이 훌륭한 자매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예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 형제들, 모든 시간과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자매를 얻어야 되는 거죠.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런 것처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사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비유해 주셨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전쟁이 많기 때문에 피난 갈 때 금이나 보화 같은 것을 자기 밭에다가 숨겨서 피난 갔는데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밭이 이렇게 저렇게 팔려나가다 어떤 사람이 그 밭에 농사 짓다가 탁 뭐가 걸렸는데 파보니까 진주, 보화가 있는 거예요. 딱 묻어놓고 주인에게 가가지고 나한테 좀 팔라고, 이 밭 팔라고. 여러분 그것을 발견했으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사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를 높여주고 영화롭게 하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는 어디가 많이 나느냐 하면 아프리카와 그 인도와 러시아에서 많이 생산을 하게 되는데,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일화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 원주민들이, 아프리카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고 상인들한테 뭐 돈 얼마 주면 다 팔아 넘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해됐어요? 그걸 모르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 알리 하페드라는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밭이 많이 있었어요. 꽤 괜찮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해서 떼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도 그것 한번 발견하기만 하면 왕처럼 떼부자가 되고 굉장할 건데 그 욕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매 밤을 못 자다가 뒤척이다가
자기 밭을 다 팔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곳곳에, 인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은 거예요. 찾아지면 얼마나 고맙고 좋은 게겠어요. 찾아지겠어요? 안 찾아지겠어요?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괴로움을 버티지 못해서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농부로부터 헐값에 이 밭을 산 사람이 어느 날 밭을 일구다가 검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밭이 다이아몬드 광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골콘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그 농부의 그 밭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밭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이아몬드가 비싼 거다, 안 비싼 거다. 근데 그 가치를 사람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었다? 내 집에, 내 밭에, 내 가까운 데 있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고, 그래서 그 인생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제 얘기한 내용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네, 특별히 여성분들만 저를 좀 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가치가 있고 소중한데 모르세요. 평생 왼수. 너무 값지고 귀한 건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기쁨이 없게 돼요. 이번에는 남성들만 저를 보세요. 정말 어디 다방의 미스김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까이 있는 내 부인인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설교자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와 그 어떤 것들의 가치를 보지를 못하는 우를 범해요. 특별히 모태신앙,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을 갖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일상이에요. 이 예수님 안에 온 골로새서의 모든 보화와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못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못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가를 오늘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이만큼 오랫동안 살 수 있었는 게 이게 너무 소중한구나,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야, 내 교회가 소중하구나,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아서 시간과 모든 우선순위를 정리하여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산 거예요. 마치 아름다운 처자를, 자매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 금은보화를 얻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신앙이, 하나님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아멘 하시죠?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감각해지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한번 툭 바람이 불어왔어요. 자빠지면 안 돼요. 여기 부산도 자빠지다는 말 쓰나요? 제주도만 쓰는 줄 알았는데. 넘어지면 안 돼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고, 재정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휘청할 수는 있어요. 빨리 일어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말씀이 들려지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 초심의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채워지고 들려지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말씀을 채워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평행수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아멘 하시죠? 세상 친구, 세상 모임 어떤 거 채워봐도 그거 휘청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딱 채우면 휘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벌떡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소중한 분인 줄 오늘에야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이렇게 귀한 분인 줄 오늘에야 깨달았어요 라고 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아멘. 자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된 신앙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